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삶으로 찾아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몇 가지 어떤 제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자, 이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있어서 이 랍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직접 랍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랍비들에게 그 공부할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내용을 공부할 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랍비를 찾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랍비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원에 교수님이 계시고 그 교수님을 따라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죠. 이런 모습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율법을 배우는 자들은 랍비를 따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직접 그 제자들을 찾아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자리에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그 제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례는 죽음을 표현하잖아요. 이 죽음에서부터 나오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시는 사건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곧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열림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왕의 등극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의 주권, 세상의 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지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4장 앞절, 곧 1절부터 11절의 광야에서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깨어짐과 무너짐의 역사였다면 이제 오늘 이 4장 1절부터 11절 곧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가운데 광야에서의 받은 그 시험은 승리와 완벽한 율법의 완성에 대한 그 고백, 곧 왕으로서의 역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이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 있는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요한은 철저히 누구를 예비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곧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부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갈릴리에 비추는 큰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귀한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왕의 등극으로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이 모든 시험에서부터 승리하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존재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사야 9장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이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참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갈릴리라는 곳은요, 좋은 곳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수르의 지배에 당할 때, 아수르의 공격을 당할 때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갈릴리에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피가 가득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곳은요, 전쟁이 났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곳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풍족한 땅이었어요. 풍족하고 많은 이런 교류들이 있는 곳이어서 많은 물류들이 되게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부유한 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매번 전쟁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아프고 슬픈 자들, 곧 병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인상은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상종하기 싫은 곳이고 가기 싫은 곳이 바로 갈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어떠한 율법 교사들과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의 뉘앙스 안에는요, 이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갈릴리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거부당하는 땅이고요, 슬픈 땅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가장 존귀한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싸매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서 죽음이라는 곳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흑암이라는 곳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모든 흑암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십니다. 그러고 해서 큰 빛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정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하찮은 모습들, 모든 거부당하는 모습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죄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지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돌아볼 때요, 낮은 자리, 곧 힘든 자리, 물 묻히는 자리 가고 싶어 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도 보면 물 묻히는 자리는요, 항상 계시는 분들만 계세요.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갈릴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높아지는 자리, 기뻐하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내려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직분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내려가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내려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또한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나라는요, 낮아지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악하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즉시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 버리고 따른다는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주권이 있는 곳이냐면 곧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셨듯이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곧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로마와 그리스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왕의 등극을 이야기했어요. 왕의 등극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로마 왕이 등극하고 그 왕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로 인해서 그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로마와 그리스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나라, 곧 그 로마와 그리스에 대한 이 세계의 모든,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무너지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요,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이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랍비들을 찾아가는 건 제자지 랍비들이 제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말씀하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민하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또한 즉시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즉시 받아들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구약 성경에 이 어부 또 사람을 낚다 라는 이런 낚시에 대한 이 모든 이 고기를 잡다라는, 물고기를 잡다라는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좋은 이미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떤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서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야기는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곧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내용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 아파하고 깨어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료하며 구원하셨거든요. 바로 이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요, 어떠한 기준, 어떠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자들,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것대로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또한 즉시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도 부르게 되시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시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또한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배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를 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도 버리고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은 그물이고요.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가 버린 것은 배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간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은 생계거든요. 또 배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연히 뭐예요? 가족이죠. 어쩌면 우리의 모든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 버리고 따르라는 명령에 있어서는요, 그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우리의 새로운 가치의 기준을 허락하신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로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 정말로 우리가 모든 가산이나 우리의 일하는 것이나 우리의 가족을 버리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새로운 삶의 가치 기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음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요, 다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가치 기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가장 불우이웃이라. 집이 있고요. 먹을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물질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자리가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갈릴리를 하여 갈 곳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찾아갈 곳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포기되어지지 않고 다 찾아가며 그를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면 그 마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당시의 랍비들, 곧 제자들은 랍비를 찾아갔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왕으로 인한 회복,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곧 이 갈릴리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요, 이후 등장하는 5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 곧 산상수훈에 대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 등장하는 것은요, 병고침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8장에서 9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 알아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건 뭐냐면, 병고침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곧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없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 보셔야겠죠. 우리는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여전히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매번 깨어지고 매번 무너지고요, 매번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접붙임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 안에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속해 있는 존재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 구원과 회복과 치유에 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올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찾아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치유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실이 누구로 인해서 등장을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 기준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